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28장 찾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구약 41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도구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노이다 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온라인 수양회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을 좀 배우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무엇에 주의하고 힘써야 될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근본 원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또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곳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더니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야곱은 차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27절에 말한 대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제 이삭의 장자로 이제 에서가 태어났으니까 에서는 자동으로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몸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살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내면 세계를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또 영원한 축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로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깥 세계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그래서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 들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계에 아주 밝아지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마 집안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훈을 하면은 그 교훈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걸 자꾸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동시에 에서는 익숙한 들사람이었고, 그래서 바깥 세계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은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장자 명분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말합니다. 장자 명분 내게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지요. 그런데 귀에 좋은 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 뭐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팥죽 나 좀 먹게 해달라 하니까 이게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장자 명분 내가 그 전에 팔라고 하지 않았느냐. 장자 명분을 팔면은 그러면은 내가 팥죽을 아주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네 해라. 그걸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맹세하고 팥죽을 먹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 얻어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에 야곱이 장자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명분을 얻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누가 축복을 받냐 하면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이 참 중요하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은 것도 화가 나는데 장자의 축복까지 얻지 못했으니까 이제 에서는 마음에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저 하란 800km 멀리 있는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이것으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그렇게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우리 시대에 정말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 시대에 에서같이 아주 익숙한 들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바깥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붙잡혀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장자의 축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우리 시대에 너무 분주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용한 삶,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마음을 항상 차분히 가라앉히고 종용한 삶,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듣고 아주 생각을 좀 충분히 하는 시간, 이제 그런 것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말씀하기를 또 내가
또 너희에게 명함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조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라. 이제 그렇게 영역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용한 삶,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게 하면서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아주 근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종용한 삶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충분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인생을 투자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편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적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4편의 배경이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선악이 도취되어서 악이 아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는 이제 그런 아주 황당한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래서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선악이 도취되고 선도 정의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보면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악이 뒤집어지고 정의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좀 신문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기준 삼을 때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다윗은 말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잠잠할지어다. 사탄의 특징을 말할 때 성경에서 뱀을 얘기합니다. 옛뱀,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뱀의 특징이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말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데 거짓이 정말 판치는 시대입니다.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령을 말하면서 개구리 같다고 했거든요.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막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도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아버지가 참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 마음속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익숙한 들사람입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얘기해도 그게 다 건너머 들리고 그것이 영혼 속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영혼 깊이까지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과 생각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란 말대로 너무 시끄러운 시대에 삽니다. 그래 너무 소리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도 예수님 죽여라 죽이라는 그 소리가 마치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진리가 그냥 이렇게 잠식당하고 진리가 제대로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처럼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한쪽 측면에서는 야곱처럼 조용히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가 조금 이렇게 긴데 그것이 좀 영혼까지 들어가는 데는 유익할 겁니다. 보통 분주하게 살다가 와서 교회 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몇십 분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 30분 정도 지나가면 조금 집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영혼 속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게 바깥 세상에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영혼 속에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나도 짧은 설교로 되어지면은 이게 영혼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 설교가 좀 이렇게 시간대가 좀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야곱은 이제 장자의 축복 받았는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니까 이제 야곱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거리가 한 800km가 됩니다.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잤다. 거기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는데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너무 놀랐습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워 잤을 때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사닥다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끝에 인자 예수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와 예수님과 관련해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나타난 바로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17절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사닥다리가 나타난 바로 그곳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를 경험한 그곳을 가리켜서 이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닥다리를 경험한 이곳을 가리켜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되는, 하늘과 연결되는 곳이다. 그래서 하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하게 여기에 축복해 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이 받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우리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축복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 것이 사실이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보답을 하겠다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 행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닥다리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800km 길을 걸어가는데 참 그 길이 막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8장 경험을 한 이후에 야곱은 그 전에 야곱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800km를 가면서 얼마나 신나게 갔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게 바로 사닥다리가 야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면은 정말 우리 배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하면서 다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천사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뭘 봤냐 하면은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축복해 줄 때 야곱이 뭘 알았을까요? 천국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바로 저곳이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라고. 정말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 인생에서 정말 힘든 것이 이게 돌베개에 취하고, 이 돌베개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이건 신령한 꿈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상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걸 방금 본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8장에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 사자가 바로 그 사닥다리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럼 여기 예수님을 왜 사닥다리로 형상화시켜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많잖아요. 도피성도 예수님의 그림자, 노뱀도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 특징입니다. 서로 관계없는 곳을 연결시켜주는 게 사닥다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닥다리는 밟고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밟고 올라가도록 밑에서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닥다리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 근데 사닥다리를 두 개, 세 개 본 게 아니라 한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도 큰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걸어가시고 인간은 너무 타락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간격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이 중간을 메꿀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유일하게 딱 한 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바로 예수님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는 올라갈 때 그거 이고 가는 게 아니라 밟고 갑니다. 밟고 저 위에 가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땅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사닥다리를 밟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밟고 공로 위에 서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은혜에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은혜를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공로 위에, 사다리 위에 딱 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피공로를 딱 밟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복음 위에 섰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복음 가운데 딱 서 있는 사람, 주님 피공로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인데, 요즘 가짜 사닥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자칭 예수도 얼마나 많아지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도가 부족해서 또 인간의 공도를 덧붙여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도 많고, 지금 세상에 잘못된 사닥다리, 거짓된 사닥다리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예수님의 공로에 기대지 아니하고 어떤 학설에 기댄다든가 유명한 사람의 말에 기댄다든가, 이것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죽을 인생입니다. 유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세요. 막 자유주의 신학부터 해서 막 잘못된 신학도 많고 한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 봤는데, 하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늘에 닿는 그걸 봤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오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개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해야 되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정오로 쪼면 부정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돌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는 돌을 그대로 사용해서 단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예수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것저것을 쳐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다 가짜 예수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고 다 완성하신 예수, 그걸 그대로 딱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예수인데 정보로 쪼는 것처럼 예수는 예수인데 약간 쪼아서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는데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복음을 딱 만들어 놓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제 정을 쫓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쪼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청개로 내 단에 오르지 마라. 이것도 보면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곧바로 받아들이면 당장 천국 갈 수 있는데, 무슨 단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것처럼 영세 받고 견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성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철성자처럼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장 천국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마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만은요, 천국 가는 것은 단계 밟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공로를 딱 받아들이는 즉시 주님 공로로 막바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뜻이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보시면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니 하며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디 위에 서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냐면은 사닥다리의 제일 꼭대기 위에 거기에 서서, 그러니까 사닥다리 위에 서서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비참한 죄인을 말하는데 어떻게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그것에 사닥다리에 근거해서 축복을 받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사닥다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게 근거해서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믿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위에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믿어준 하나 때문에,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16절. 야곱이 잠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축복받은 바로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렇게 하고 이름을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바로 이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표현했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거듭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십자가의 도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다리가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는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 몸된 교회가 되고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는 사닥다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짐재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래서 하늘에 이르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그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디모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정한 진리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진리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면서 거기에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집 소속이 될 수 있느냐? 야곱이 사닥다리를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일원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야 된다. 자녀가 태어나면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일원이 되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는 충성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모세는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자주 모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같이 만나야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자꾸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알지 못하여도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거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27편입니다. 27편 먼저 26편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시잖아요.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7편 3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내가 생전에는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다가 여호와를 만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끝까지 거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녀가 집에 머물면은 사고를 쳐도 부모가 다 해결해 내고, 그리고 집에 잘 거하면은 어쨌든 부모가 훌륭하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잘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결심을 굳히고 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공급받아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잘 자랄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심겨지고 거기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장막 텐트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주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는 주의 궁정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더욱 귀해지고 더 소중해지고 더 커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오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거기에 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정직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므로다. 하나님이 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없는 곳은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경험되지 않는 곳은 여호와의 집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이론으로 끝나버리면은 아무리 사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신의 처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해도 그게 형식에 끝나면 그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실제가 되고 자신이 천국 가는 것이 실제가 되는 그곳에 정말 복음이 확실하게 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바로 우리가 사다리를 경험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확실히 딱 경험할 때 하늘과 직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하늘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그러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늘로 싹 올라가는데 하늘하고 아주 직통되는 문이다. 그게 어디입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난 바로 그곳. 우리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깨달아지는 바로 그곳,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곳, 예수님의 공도가 확실하게 딱 받아들여질 때 하늘문이 딱 열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날 딱 구원을 딱 받으니까 구원받은 그날 하늘문이 개인적으로 열린 거예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하늘과 통하는 곳.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걸 광야교회라 그랬고, 광야교회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막 부어 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십자가가 확실히 경험되는 그곳이 바로 하늘 문이고, 광야 교회가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데 거기가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후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예,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십자가가 경험되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있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온갖 것을,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시죠.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시고 기쁨을 내려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문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다시 창세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태어나셨을 때는 구유에 계시고, 구유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셨는데 계신 곳이 그 초라한 구유에 계셨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을 때는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져서 사닥다리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피공로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깨우친 것은 인간 힘으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들어도 절대 못 깨달아요. 이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볼병거 타고 이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리고 겉옷을 취해서 이제 엘리야가 물을 갈랐던 것처럼 엘리야가 가면서 겉옷을 남겼습니다. 그걸 말아서 이제 물을 탁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엘리사와 함께 계셨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엘리야가 가면서 겉옷을 남겨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에 남겨둔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남겨둔 겉옷을 들어서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도 물을 가라고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에이 나는 구역 모임 가기 싫다, 조모임 가기 싫다 하는데 그거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구역 모임 할 때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진짜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주님 여기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잘라버린 두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최소단이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정말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계시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네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신약시대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같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어느 날 주님은 먼데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가운데 주님이 정말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바꿔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자기 속을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자녀 속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면은 왜 마음과 생활이 왜 바뀔까요?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 사무엘상 5장 찾겠습니다. 5장 2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주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하려고 하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산당, 블레셋 사람의 당, 그 우상이 있는 다곤 우상이 있는 당에 둔 거예요. 그 다곤 신은 이렇게 머리는 사람 모습이고 꼬리는 이렇게 뒤는 물고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곤 신입니다. 그 다곤 신이 있는 신당에 법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 궤 앞에서 얼굴을 탁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목이 끊어지고 두 손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딱 남았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 다곤신 그 우상이 완전히 콕 꺾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서도 두루 역사하시면은 다곤 신이 머리를 탁 꺾는 것처럼요,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얼굴을 탁 이렇게 법궤 앞에 딱 이렇게 꺾는 것처럼 주님을 진짜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과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은 자기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자기 생각이 많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기 손이 잘라졌습니다. 몸뚱이가 남았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손과 발을 마음대로 죄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손과 발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바뀌지 않습니까?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고 교제 가운데 이렇게 계속 거하면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져서 생각도 주님 생각을 담게 되고, 그리고 손과 발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28장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닥다리의 근거에서 야곱이 약속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근거에서 약속을 받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늘에 다 두신 거예요. 야곱이 땅에서 기업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하늘에 우리를 위한 기업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기업, 영원한 기업, 풍성한 기업,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성도의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부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은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이 되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복이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복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여기 영어로 a blessing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고 아브라함은 걸어다니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대하면 복받고 아브라함을 이제 대적하면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삭 당시에는 이삭이 복덩어리잖아요. 야곱 당시에는 야곱이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만 복덩어리가 아니라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이 복이고 크리스찬들은 걸어다니는 복덩어리가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선대하면 그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9절. (27장 29절)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선대하면 복 받는 것이고 야곱을 학대하고 대적하면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선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선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속에 와 계시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핍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주님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를 선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선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덩어리가 되는 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 임마누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거 야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앞 한 잔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분리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올 때 가마에 태워서 60명이 쫙 옹이해서 모시고 옵니다. 왜? 밤이 있고 들이 있고 위험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천사에게 둘려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천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야곱이 축복받은 존재로 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야곱,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편안히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돌베개하고 온 이 기둥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번 소득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기둥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엄청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외롭게 광야길을 걸어가지만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아주 힘차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의 인생과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로 경험했다면 그는 세상 살아갈 때 확신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 나오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그들은 정말 당당히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용감하게 정말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는 저도 어릴 때 그 감 같은 거 딸 때 사닥다리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감 이렇게 따고 했는데요. 사닥다리는 보통 놓는 이유는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위에 주님께는 온갖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닥다리에서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것들이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축복이 다 저 위로부터 다 오는 겁니다. 높은 산에 높은 나무에 있는 과일들 사닥다리에 갖다 놓으면 다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야곱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우리 배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것을 보고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게 야곱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은 밖에 나지 않습니까? 밖에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이걸 통해서 야곱은 뭘 알았을까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천상의 세계가 있구나, 그걸 확실하게 본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 하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딱 경험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실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실제라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나는 나그네다. 야곱은 자신이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나그네지 않습니까? 야곱은 나그네 생애를 다 가면은 자기가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간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나그네 생애를 다 살고 가면은 우리도 같이 저 천국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돌베개입니다. 집에서는 폭신폭신한 베개 베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에서에게 쫓겨서 참 홀로 혈혈 단신으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자기 앞에 펼쳐질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는 겁니다. 돌베개는 따뜻해요, 차가워요? 그 차가운 돌베개를 탁 베고 누웠을 때 이게 야곱에게는 참 고독한데입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 때예요. 정말 외로울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쓸쓸할 때인데 이때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돌베개가 차갑지만은 이때 여기에서 십자가를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돌베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언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도 인생에서 대체로 제일 힘들 때 돌베개 베는 것처럼 눈물이 가장 많이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도 보통 돌베개 베고 눈물이 흐르는 이곳에서 보통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언제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냐면 돌베개를 벨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던가요? 만사행동하고 잘 될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할 때 희한하게 힘들 때는 또 말씀이 잘 들어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돌베개 벨 때가 사실은 축복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형통하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불행할 것도 아닙니다. 왜?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인생이 쓸쓸할 때 이걸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얻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울 때, 그때 하늘을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내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축복해 준다는 걸 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은, 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교훈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진리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